오늘 이와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기, 진리의 영과 함께하기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 그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은 과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오직 진리만을 외치는 배타적 성격, 타종교와 섞이지 않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아마도 우리의 공격력, 야생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손톱, 발톱, 이빨을 모두 뽑아버려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험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혹시 어쩌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자 소위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세상이라는 용어는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밖에 내지는 신앙권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절을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세상이란 용어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썼던 세상적인 것, 세상이라는 이 개념의 규정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진리의 복음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적대적 세력 내지는 그것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세상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를 제외한 믿지 않는 모든 자들, 피조세계 모든 것이 아니라 왜요? 그 세상이라고 일컫는 우리 개념 속에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여기는 세상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절된, 우리와는 구별된 저 세상 속에 있는 저 악한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들이 쓰고 있는 세상이란 용어는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을 대변한 모든 피조세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하거나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 내지는 그 적대적 모든 개체들을 세상이다라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은 늘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무장? 영적인 전투력. 여러분 손톱, 발톱, 이빨, 어쩌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은 다른 짐승들처럼 힘이 세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이러한 야성, 세상과 견주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 능력을 슬금슬금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저 그런 존재.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마치 추운 겨울날 모닥불 앞에서 잠들어 있는 고양이처럼, 폐처럼, 애완견처럼 그렇게 그 따뜻함을 만끽하며 행복에 겨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설교에 계속해서 이런 주제의 설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이런 얘기서부터 모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러한 영적 나태함과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에 우리를 스스로 빠뜨려서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도 구별됨조차도 사라지고 영적 능력도 상실한 무기력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수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그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 안이 가득가득 차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을 알지도 받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이 충만하면 생명이 흘러 넘치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구별됨이라는 걸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구별됨의 핵심은 우리 안에 이 그분의 영, 진리의 영이 가득가득 채워서 생명력이 충만해질 때 그것 자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됨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서 있으면 그것 자체로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뭘 하고 막 무슨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기예요. 왜 진리의 영과 함께 되나?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또 뭐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좀 이렇게 본이 돼야지. 근데요, 오늘도 제가 그런 걸 느꼈지만 같은 동역자라고 해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여지없이 내 본성이 나옵니다. 여지없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이래서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아주 거침없이 쏟아내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가득 차지 않으면 늘 우리는요, 속을 비워놓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전에 광고 카피에 비워라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음식도 비워야 되고 속도 비우고 하여튼 뭐 비워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본질상 우리 속을 무언가로 채워야지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 공허한 우리 속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가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야성, 세상이 우리를 얕볼 수 없고 우리를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닌,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구별되네, 좀 다르네, 아니 힘이 있네,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갈고 닦는다고, 우리가 뭐 경건의 생활을 많이 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가득 채울 때 그 생명이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 선교사님들 내지는 어떤 프로젝트로 모였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일들 처리라는 걸 볼 때 아쉬움이 그거예요. 좋게 합니다. 어쩌면 과정도 그럭저럭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중요한 건 상처를 자기도 입혔는데 자기는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상처를 줬다면 반대로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저 나만 손해봤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거 극복하는 길은 딴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이신 진리로 채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 자체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에너지만 방출하며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힘이 빠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할지라도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사실 일에는 관심 없다. 일에는. 왜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생성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우주 만물 별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운행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 아무리 큰 권력을 진 자도 자연 현상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이요? 주님은 그 일 자체에는 관심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럼 뭐에 관심 있으실까요?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 한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가 당장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건 당연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연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 갖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나 아니면 안 돼? 천만에요. 하나님은 저 아니어도, 여러분 아니어도 당신의 일 행하십니다. 그래 오셨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껴넣었다 빼도 뭐 존재감도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달픔, 땀 흘림, 애씀, 다툼, 어거지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놓쳐요. 저도 막 일들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거기에 함몰돼서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 깊게 묵상하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요. 기도하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요. 온통 일에 매달려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미명 아래 스스로 위안하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만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나오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될 일이에요.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긴장의 틀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변화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내적 충만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도 관심사가 있는가 딱 보면 드러나잖아요. 뭐 핑계댈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봐도 느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모르실까요? 모른 척 해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견디죠. 더 이상 교회 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편 선한 사람,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무조건 나쁜 사람,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민노로 하면서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일 것이고, 형식주의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일 것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허울로 그저 인간된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더 이상 신앙은 교양 떤다고, 교양 있게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할 때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고, 그것이 곧 구별됨의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뭘 거룩하게 해서 구별됨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진정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아직 그 진리의 영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지금까지 악인, 악한 자, 지옥 갈 백성라고 규정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로 지옥 갈 사람들, 악인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였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영 가운데 회복돼서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다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바른 진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하여 이 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 캄보디아에 이제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주년 행사가 끝났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 선교 30주년 행사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행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6월달이 되면 또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을 맞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행사로 끝나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행사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영적 갈급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지엄하신 명령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동역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일하다 상처받아요. 나 상처받았어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그래요.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쏟아내요.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 좀 무시당한 것 같고 좀 오해받아서 억울함이 있으면요 참지 못해요. 입으로 뱉고요, 인상이 굳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주의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악한 근성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진리의 영을 통해 생명 가운데 거하라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캄보디아의 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 동료 선교사님들, 일 때문에 지치고 같은 사역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동료 선교사로부터 오해와 질타를 받고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저도 그런 걸 겪었지만 너무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빨리 주님 안에서 털어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건강함을 위해서, 영적 건강함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서 지금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줄 알아요. 가깝게는 우리 김찬주 장로님 예수마을 비전 센터 주축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수마을, 예수빌리지, 지저스 빌리지가 건설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억나는 대로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분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구별됨을 스스로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구별됨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 세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나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저 바깥에 주를 알지 못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들은 지옥 갈 백성, 이런 구별됨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벽을 두고 그렇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이 생명력이 차고 넘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아버지,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사역지마다 정말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 안에 정말 지치고 상처받은 그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느껴집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원수가 됩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대면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에 놓였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라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부러진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먼저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악한 모습 아직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보다도 먼저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마다 이런 회복의 은총으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에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러한 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이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선교사 사회 안에, 우리 선교사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역지마다 함께 일하는 자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긍휼을 입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는 권속들을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돌보며 용납하게 해주시고 영접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권 안에 있으면서도 부정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긍휼의 마음을 베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치가 회복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별됨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다운 구별됨,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로 아버지 주님 힘있게 주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참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성령의 하나됨으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곧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 제목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되는 놀랍을 맛보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노력, 우리의 의로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며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누구 탓이 아닌 나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성품 담게 하시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복음 전파하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내 마음 안 들고 나에게 위해가 하고 나에게 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한인 선교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진리의 영을 따라 함께하며 회복된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제목 갖고 온 모든 우리 목양의 권속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기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소원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위한 기쁨 평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기도회 마쳤습니다. 풍성한 5월, 복된 5월,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력 넘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